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여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선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보다,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표현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평생 산골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어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 그리고 돌팔매를 던져서 맹수들을 물리치는 것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초청한 그 자리에는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집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보면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키가 큰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하게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큰형 엘리압이 이런 다윗을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할 일은 양이나 치는 일인데 전쟁이 무슨 장난이냐, 와서 구경거리를 삼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았다는 표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하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가 크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기를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에 나가 있던 양을 치던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도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형제들은 모두 다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택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미약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의 체면이 손상된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보다 자기가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셨고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려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린 나이에도 저기 골짜기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멀리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 자주 서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더욱더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자한 미소로 따뜻한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라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잠시 동안의 시간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가운데서 드러나는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길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삶을 보면 과연 그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그 군대에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숨어 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천국 소망을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매일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세상이 병들어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내일의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속히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